오늘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마태복음 25장의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룩한 사람, 사랑받은 사람답게 이런 것들을 옷으로 입으십시오. 가엾게 여기는 마음, 애처롭게 여기는 마음, 다정함, 친절함, 완전히 낮은 자세, 온유함, 참을성을요. 서로 참아주십시오. 여러분끼리 서로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누군가 누구에게 불평거리가 있더라도 그렇게 하십시오. 주님도 여러분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여러분 자신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보태십시오. 사랑은 함께 묶어 완전하게 하는 띠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 마음속 결정권자가 되게 하기 바랍니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이 부름받아 한 몸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여러분 가운데 자리 잡고 살도록 하기 바랍니다. 온갖 지혜로 여러분끼리 서로 가르치고 타이르십시오. 시, 찬송, 영적인 노래로 감사하면서 여러분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노래하십시오. 말로든지 행동으로든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주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믿을 만한 종아. 적은 것에서 믿을만 했으니 너를 세워 많은 것을 맡게 하겠다. 들어와서 내 주인의 기쁨에 함께 하여라. 아멘. 포유동물의 평생에 걸친 심장 박동수는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평생 심장이 뛰는 숫자가 거의 비슷하대요. 포유동물은. 그러니까 생쥐와 코끼리는 굉장히 덩치가 차이가 나는데 이 생쥐와 코끼리의 평생 동안 뛰는 심장의 박동수는 비슷하답니다. 코끼리가 생쥐보다 훨씬 오래 삽니다. 그렇지만 생쥐의 생체 리듬이 코끼리보다 훨씬 빠르고 그런 만큼 심장이 많이 뛰기 때문에 생쥐의 하루는 코끼리의 하루보다 훨씬 길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어렸을 때, 우리 모두가 아닐 수도 있겠는데 보니까 우리 모두 다 어렸을 때 동네 골목에 나가서, 그때는 아파트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 골목길이었잖아요. 골목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뭐 딱지치기, 팽이치기, 요즘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그 게임들을 다 하면서 놀다 보면은 한참 놀았는데 이제 겨우 서산에 해가 뉘엿뉘엿지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한참 신나게 뛰어놀았는데 이제 해가 지는 그런 경험이죠. 그 어린아이의 생체 리듬이 노인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하루가 길게 느껴지는 겁니다. 또 이런 이론도 있죠. 나이가 들수록 기억할 만한 새로운 경험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영 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덜 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기억할 만한 새로운 경험을 덜 하기 때문에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20대는 20마일, 60대는 60마일, 70대는 70마일 하는 거죠.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하기는 할 일이 많아서 정말 정신없이 바쁘게 지낸 하루는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변화가 없이 무미건조한 하루는 굉장히 오래 느리게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의 2024년은 어땠습니까?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인데 여러분의 2024년은 빨리 지나가는 한 해였습니까? 아니면 느리게 지나가는 한 해였습니까?
제가 시간 얘기를 몇 주 전에도 했습니다.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서 생각하죠. 과거는 이미 지나가서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아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시간입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갔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이미 닫혀버린 시간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열려있는 시간이라고 말들 합니다. 그럼 현재는 어떤 시간입니까? 현재는 지나가면 바로 과거가 되는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 강론을 시작했을 때는 과거가 되는 거죠, 벌써. 불과 몇 분 되지 않았는데 그건 과거가 된 겁니다. 현재라는 시간은 그러니까 점이에요, 점. 사실상 없는 시간이나 마찬가지죠. 금방 과거가 되는 시간이고, 아직 미래는 되지 않은 시간이고, 점과 같은 시간이죠. 순식간에 과거가 되어버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엄밀하게 얘기해서 시간은 과거와 미래만 있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 현재는 점이니까, 금방 흘러가니까. 그렇지만 과거는 정말 현재 또는 미래와 무관한,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인가? 과거는 현재와 아무 상관도 없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는 분명히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현재 이 시간은 과거의 산물입니다. 과거가 만들어낸 순간이죠.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과거의 산물입니다. 과거라는 시간이 만들어낸 현재입니다. 그럼 미래는 또 과거와 무관하냐? 그것도 아니죠. 과거와 무관하지 않은 미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측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예측이라는 걸, 우리 인간이 예측한다는 것은, 그게 맞든 틀리든 뭔가를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한다는 것은 과거의 경험의 산물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럴 때는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가다가는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미래가 과거와 무관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그 카이로스, 크로노스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고,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옛날 그리스 사람들은 이걸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라는 시간이 점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과거와 미래는 다 선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라는 시간은 점인 거예요. 그런데 이 현재라는 점이 현재에만 있느냐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한 건 그거예요. 점이 현재의 시간만 점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미래에도 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그 과거와 미래를 통째로 바꿔버릴 수 있는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이죠. 그걸 카이로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카이로스는 과거가 될 수도 있고 아직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쨌든 그 사건이 일어난 시점부터 미래만 바꾸는 게 아니라 과거도 바꾼다는 겁니다. 과거도. 그러니까 카이로스라는 시간의 차원을 생각하면은 과거는 이미 닫혀진 시간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겪으면 우리가 과거를 바라보는 눈도 싹 바뀌는 겁니다.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런 것을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그리스 사람들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새로움과 낯설음에 대한 감수성과 호기심을 잃어간다는 건 참 슬픈 일입니다. 세상이 다 그렇지. 우리 인생이 다 그렇지. 마치 통달한 사람처럼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그런 일은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야.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새로움과 낯설음에 대한 감수성과 호기심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사실 늙어간다는 것은, 늙음이라는 것은 이런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가 없어지는 것, 새로움에 대한 기대를 잃어버리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마찬가지겠지. 별다른 게 있겠어. 이런 말을 하면서 돌아서 버리는 일이 잦아지면 그건 점점 늙어가는 겁니다. 그게 늙어간다는 징표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하의 몇 절은 정말 언제나 진리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 18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죽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새 한글 성경을 읽겠다고 예배 시간에 그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새 한글 성경은 가장 최근에 나온 성경이에요. 대한성서공회에서 가장 최근에 번역해서 출판한 성경입니다. 여기 서점에 아직도 없어요. 제가 주문을 하려고 전화를 다 걸어봤더니 아직도 없대요. 두란노도 없고 뭐 기독교 서점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터넷에 있는 것만 대한성서공회 인터넷에 올려놓은 거를 보는데 많이 달라요. 번역이. 근데 번역이 이게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됐느냐 안 됐느냐는 모르겠어요. 그건 앞으로 살펴봐야 되겠지만 어투가 완전히 다릅니다. 어투가 완전히 다르고 또 예수님이 다 존댓말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 성경에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 성경을 예배 시간에 읽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은 그러므로 우리는 기죽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기죽지 않는데요. 이 성경에 기죽지 않는다는 말을 썼어요. 기죽지 않습니다. 우리 겉사람은 썩어지더라도 오히려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 영원히 있는 것. 저는 영원히까지는 기대하지 않고 지속되는 것이라고 바꿔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오래 지속된다. 오래 간다. 지속된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이 뭐냐? 기죽지 않는 속사람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그건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의 정신이고 마음이고 영혼이고 뭐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우리의 양심이고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 우리의 자세.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여기는 것. 우리가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것. 뭔가를 좋은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 그게 속사람이죠. 뭐 굉장히 스피리추얼라이즈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어떤 특별히 영적인 사람에게만 있고 여타의 사람들에게는 없는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좀 잠자고 있는 것. 어떤 사람은 확 깨어 있는 것. 어떤 사람은 그게 활성화돼 있어 막 활달하게 활동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지금 뭔가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그것이 지금 이렇게 기운을 잃고 있는 그거 속사람이죠. 그걸 일깨우자 하는 얘기입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불의를 보고도 분노하지 않으면 그는 속으로 늙은 사람입니다. 또 어떤 올바른 일이 벌어지고 정의가 실현되는 걸 보고도 기뻐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도 역시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슬퍼할 때 슬퍼하고 분노할 때 분노하고 기뻐할 때 기뻐하고 같이 환호할 때 같이 환호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기죽지 않는, 속사람이 기죽지 않는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올해 한강 작가 덕분에 화두가 된 말이 있죠.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이 연말에 우리는 이 말을 실감했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앞서 기도할 때 언급했지만 세월호에서 304명이 죽었어요. 11년 전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태원에서 159명이 죽었어요. 지금 179명이 죽었어요. 그 중간에 뭐 5호선 지하차도 사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사고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갔어요. 근데 하나같이 이 사건들은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11년 전에 벌어진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소위 민주정부라는 정부를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건의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어요. 왜 그런 사고가 났는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난 일, 바로 어제 일어난 일. 우리가 이런 사건을 겪을 때마다 세 가지를 요구했죠. 첫째, 진실을 규명해라. 왜 그런 사고가 벌어졌는지 밝혀라 하는 거. 그 다음에 책임자를 책임지게 해라. 책임자를 처벌해라.
그 다음에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라. 이 세 가지를 요구했어요.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그 다음에 재발 방지해라. 이 세 가지입니다. 이건 너무나 상식적인 거고 뭐 토를 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도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우리라고 말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뭐라고 생각했냐. 진짜 이 목사로서는 적절치 않은 표현인지 몰라도 이 원원이 구천으로 떠들고 있겠구나. 이분들이 하나님 품에 안겼어야 되는데 벌써. 근데 그러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진상이 밝혀지지도 않았고 책임자는 뻐젓이 돌아다니고 있고 그저 말단에 그저 그냥 처벌해도 되는 놈들만 처벌하고 진짜 책임 있는 사람들은 뻐젓이 그 관직을 차지하고 있고 재발 방지, 재발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최대한으로 막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시스템을 점검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그래가지고 혹시나 일어날지도 모르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저는 때마다 이 사건이 일어났던 때가 오면은 그 시간이 오면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원통한 언론들을 위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 몇 주 사이에 우리 고국에서 벌어진 일을 보면서 생각을 좀 달리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혼이 돼서 구천을 떠도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곁에 와 있구나. 벌써 부활해서 우리 곁에 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분들의 죽음은 어리석었지만 살아있는 우리는 그 죽음을 원망하고 원통하게 생각하고 하지만 그 과거는 그분들은 이미 부활해서 우리 곁에서 울고 통곡하는 게 아니라 춤추고 있구나 하는 걸 봤습니다. 중무장한 계엄군이 출동했는데 거기에 맨몸으로 총대를 붙들고 계엄군의 뺨을 때리면서 오지 말라고 니들이 뭔데 우리한테 총뿌리를 겨누냐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 틈에 이미 살아있어요. 나는 비록 가지 못하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오뎅국이라도 한 그릇, 따뜻한 커피라도 한 잔. 그래가지고 막 선지급해가지고 뭐 100잔, 200잔, 300잔 막 돌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원한을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분들한테는 그게 원한이 더 이상 아닌 겁니다. 제가 처음에 신학을 공부했을 때 저는 제 선생 안병무 선생이 참 틀려먹었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자가 신학자고 뭐 세계적으로 저명한 신학자고 민중신학자고 뭐 제가 제일 못마땅했던 게 뭐냐면은 전태일은 부활한 예수다 그랬어요. 그 양반이. 전태일은 부활한 예수고 예수는 지금도 이 땅 어디에선가 부활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부활은 예수님이 한 거지 무슨 소리야. 어디 전태일 따위가 예수님이 될 수 있어. 어떻게 전태일 따위가 부활한 예수야. 저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제가 그 양반을 개인적으로 알게 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요즘 그 어르신의 말씀이 맞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후죽순처럼 부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어요. 그건 사건이에요. 하나의 사건. 카이로스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결례라고 하는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인류라고 하는 집단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카이로스적인 사건들이
그런 일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국뽕 싫어하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이런 건 정말 인류 역사에 없는 일입니다. 인류 역사에 없는 일이에요. 친위 쿠데타를 했는데 그걸 비폭력으로 막아냈다? 이건 없는 일이에요. 친위 쿠데타가 실패한 것도 거의 없지만 대부분 성공하지만 그걸 막아냈다 하더라도 유혈이 낭자한 그런 갈등과 폭력이 난무하고 나서야 그렇게 된 겁니다. 유럽의 역사가 그렇잖아요. 영화 나폴레옹 처음 보세요. 단두대로다가 왕비의 목을 날립니다. 그 장면이 맨 첫 장면에 나와요. 그건 상징적인 일이죠. 근데 대한민국은 그런 일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총알 한 방 안 쏘고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막아냈어요. 저는 부활한 분들이 같이 있어서 이런 일이 가능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매년 송년주일에 제가 읽어드리는 글이 있습니다. 기대한 만큼 채워지지 않는다고 초조해 마십시오.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이고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오늘도 사실 이걸 읽어드리려고 어저께 다 준비를 했었습니다. 안 읽겠어요. 이건 왜냐하면은 그래도 좀 아쉬움이 남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초조해하지 말라고. 너가 한 것 그것까지 충분해. 그런 얘기니까 뭔가 아쉬움이 남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좋은 글이지만 아쉬움이 남는 사람들을 위한 글이기 때문에 읽지 않고 대신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3장을 고쳐서 읽어보겠습니다. 제 멋대로 고쳐서 읽겠습니다. 멋대로지만 거의 서술어만 바꾼 거에 불과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룩한 사람, 사랑받는 사람답게 이런 것들을 옷으로 입으셨습니다. 가엾게 여기는 마음, 애처롭게 여기는 마음, 다정함, 친절함, 완전히 낮은 자세, 온유함, 참을성을요. 제가 박정흠 김혜실 교우께 감사합니다. 그 바쁜 사업을 하시면서 바깥분은 운영위원장으로, 안분은 또 오렌지 카운티 식사를 맡아가지고 몇 분 안 되는데 그렇게 수고해 주신 건 너무 고마워요. 강병수 김현주 교우께 감사드립니다. 격주로 저렇게 나와서 한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죠. 게다가 현주 교우는 애실 교우와 함께 그 일을 맡아가지고 책임감 있게 해주셨고, 게다가 또 새 아들을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무릎 위에서 자라난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컸다는 것 참 고맙습니다. 정선모 조혜경 교우께 감사드립니다. 노를 못 하시는 분이에요. 또 정선모 교우도 우리가 꼭 듣고 싶을 때 와서 그렇게 좋은 연주를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전신영 전혜경 교우 고맙습니다. 전신영 교우 그렇게 몸이 아픈데 휠체어를 타고 워커를 짚고 우리와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친교하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이 동네에서 한인 하원의원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다니셨죠. 그렇게 남편이 그렇게 힘드니까 지금 생활을 맡아서 담당하면서 투잡, 쓰리잡 뛰면서 주일날 이렇게 자주 교회에서 뵙게 된 것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폴 아이린 교우 고마워요. 폴이 말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될 거라는 거 기대도 안 합니다. 그런데 좋은 회사 카페에서 우리를 초대해가지고 즐거운 시간 갖게 여러 번 해주셨고요. 또 무엇보다 우리 교우들의 의상을 통일해 주신 그 공로에 대해서 제가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 절은 이렇습니다. 서로 참아주셨습니다. 여러분끼리 서로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누군가 누구에게 불평거리가 있더라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도 여러분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여러분 자신들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정말. 이승자, 이정열 목사님, 교우님, 새로움과 낯설음에 대한 감수성과 호기심을 잃어가면 늙은 거라 그랬는데, 이 어른들은, 어른들이라 그러면 섭섭해할 거예요. 이 친구들은 제가 30여 년 전에 미국 처음 왔을 때 우리 이승자 교우랑 친구가 됐습니다. 물론 여전히 한 몇 살 차이가 나긴 나지만 친구가 됐어요. 그 이후로 계속 못 본 세월이 또 한 15년 됩니다. 그런데 그 못 본 세월 가운데도 우리가 친구라는 사실을 한 번도 잊어버려 본 적이 없어요. 게다가 이정열 목사님, 더 젊은 이정열 목사님을 소개해 주셔서 우리 한 식구가 됐고, 또 때마다 교우들을 초대해 가지고 이렇게 영화도 같이 보고, 우리가 저렇게 나이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주신 그런 분들입니다. 임준영, 임명아 교우님. 제 기억에 이 두 분을 제 기억에 남아있는 첫 만남은 80년대 말인가 90년대 초인가 모르겠는데 서울 향림교에서 전교인 수양회를 갈 때입니다. 근데 제가 두 분의 차를 얻어 타고 갔어요. 그때 저는 운전도 못했고,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운전도 못했고 학교 다닐 때였나 그랬을 거예요 아마. 제가 그 가서 먹을 수박을 트렁크에 넣었는데 이게 잘 지지를 안 하고 넣어가지고 가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수박이. 그래서 고속도로 가다가 서가지고 그 뒤에서 이제 그걸 지지해 놨습니다. 그때 우리 임준영 교우께서 이걸 이렇게 놓으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셨어요. 제가 남아있는 기억에 제일 오래된 지선이, 은성이가 아주 꼬마였을 때 5명이 타고 갔었습니다. 그 차에. 근데 이렇게 다시 여기서 만나서 함께 교회 생활하니까 여러분 다 느끼십니다. 얼마나 좋은 형님, 누님이시라는 거 다 느끼시죠. 배영호 교우님. 한결같아. 정말 한결같아. 한결같으신 분이에요. 제가 한결같지 못해서 한결같은 분을 좋아합니다. 참 좋으신 분이고 아내에게도 인사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민 교우님, 또 한결하면 빼놓을 수 없는 박찬민 교우님입니다. 교회 처음 출석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15년은 됐을 것 같은데요. 15년쯤 되지 않았습니까? 비슷하죠? 네. 언제부턴가 뒤에서 앉아서 이거 다 기술적인 일들을 글렌데일부터 해주셨고, 참 많이 우리 교회 안에서 생활하면서 많이 달라지셨어요. 덕분에 우리들도 달라졌고, 그리고 또 좋은 일도 있었고, 너무 감사하고, 한국에 계신 어머님이 너무 고생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세 많으셔서 많이 불편하십니다. 또 하나의 한결은 정석 교우님이십니다. 우리 정석 교우는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된 사연이 있어요. 지금 우리 곁에 없는데 유진이 때문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결국은 우리 교회 식구가 돼서 우리 조영건, 조양숙 교우님도 인도에 오셨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더 건강히 마라톤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보태셨습니다. 사랑은 함께 묶어 완전하게 하는 띠입니다. 우리 호진이 교우님, 바깥 분을 먼저 보내신 다음에 교회 절대로 안 나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독서 모임에 오셔가지고 독서 모임 멤버가 되셨고 몇 년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그러셨어요. 이제 교회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점잔을 빼느라고 이 좋아하는 표시를 안 했는데 속으로는 야싸 그랬습니다. 야, 몇 년,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몇 년 공들이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몇 년 공들이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했습니다. 제가 교회 나오시라는 말씀 한 번도 안 했어요. 독서 모임에 오시는 분들도 그랬어요. 먼저 얘기하셨어요. 제가 뭐 한 분을 교회로 인도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결국 이렇게 만나게 되실 분을 만나게 됐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아침도 산에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더 건강하셔서 역시 이 두 분 이정열 목사님, 이승자 교우님처럼 우리가 저렇게 나이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수, 박민선 교우님. 이분들은 우리 교회에 나와서 6개월 동안 혼자 밥 먹었대요. 난 믿을 수가 없는 얘기인데 아무도 와서 이렇게 말을 안 해주더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저 같으면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런 더러운 교회가 있나, 이런 차가운 교회가 있는 거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나오셔서 지금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체린이 다 여러분들 무릎 위에서 자랐는데 이제 남자친구가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또 이제 한국에 장기 출장 안 가게 돼서 저희도 고맙습니다. 두 분이 더 필요한 일이고 더 감사한 일이지만 저희들도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 마음속 결정권자가 되게 하십시오. 이것도 전에 번역이 없는 번역입니다. 여러분 마음속 결정권자가 되게 하십시오. 하셨습니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이 부름받아 한 몸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문현순 교우님, 사실 문현순 교우님이 교회 다닌 이력이 길지 않아가지고 뭘 잘 몰라요. 뭘 잘 모르는데 뭐가 장점이냐 하면은 알고 싶어 하는 거. 정말 제가 금요일날 성서 공부 나오시잖아요. 또 어디 출타 안 하시면 꼭 나오시는데 제가 압니다. 그 내용 다 이해 못한다는 거. 그래도 질문하시고 참석하시고 너무나도 고마운 일이에요. 다 우리 이렇게 아는 것처럼 이렇게 빼잖아요. 그런데 궁금한 거 있으면 꼭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전도부장을 자처하셔서 성과는 별로 없었지만 어쨌든 전도하려고 애쓰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강적이 하나 등장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좌우간 승승장구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향미교우님,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엉덩이 가벼운 분이잖아요. 진짜 엉덩이 가벼운 분이에요. 앉아있질 않고 내가 뭘 해야 되나 이걸 먼저 생각하시는 분인데 너무 그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나눠서 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교인이 되셨는데 그때 우리 한국 가신 김그레이스 교우님이 이희복 교우가 영상에서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온라인 예배 때 이희복 씨 맞냐고 저한테 물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뭐 잘 알다 뿐입니까 하면서 너무너무 좋은 분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다음엔 여러분이 다 보셔서 알고 있는 상황이죠. 다 적어왔습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 여기다가 한마디씩 다 하려고 다 적어왔는데 곽영란 교우님,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럼 너무 섭섭해 하려나? 우리 누나라고 말 안 한다면 너무 섭섭해 하려나? 예. 뭐 한마디? 섭섭하죠. 그러면 안 되지. 멀리서 오는 것도 참 대단하고요. 예. 그리고 아주 독특한 성격입니다. 장녀다운 그런 또 성격이 있고요. 그래서 예? 왜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네. 예.
어이가 많이 없으신 분입니다. 계속 지금 허리가 아파가지고 좀 고생하시는데 빨리 낫기를 바라고, 이제는 은퇴했으니까 정말 하시고 싶은 일 다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신 분 중에 마지막인데 윤경애 교우님 수고하셨어요. 1년 동안 치료받느라고 수고하셨고, 저도 목사 같지 않지만 목사 부인 같지 않잖아요. 칭찬인가 욕인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참 제가 평생 잘한 거 하나 있으면 이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말을 해야 됩니까? 장가 잘 간 거 그거 하나는 정말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여러분 가운데 자리 잡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온갖 지혜로 여러분끼리 서로 가르치고 타이르셨습니다. 시, 찬송, 영적인 노래로 감사하면서 여러분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노래하셨습니다. 말로든지 행동으로든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이 여러분 계시는데 이정필 황정혜 교우님 계시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티님 교우님 계시고, 또 이혁진 교우님, 유기석 교우님, 이유진 교우님, 한동욱 교우님, 송윤호 신혜원 교우님, 그 다음에 조일명 지혜 교우님 계시고, 또 한국에 가셨거나 지금 타주에 계시는 분들 계십니다. 조영건 조양숙 교우님, 김영 임혜진 교우님, 콜로라도의 오민주 교우님 온라인으로만 참석하고 계시는 분 계시고, 조동남의 정혜스도 교우님, 그 다음에 김성희 김그레이스 교우님, 황용현 하성애 교우님, 그 다음에 김남중 김성은 목사님 내외분, 김태선 교우님, 이경환 김윤희 교우님, 노준영 신윤정 교우님, 아이 날 때만 사진 보내주는 교우님 계시고, 그 다음에 김태선 교우, 오재광 교우님이라고 또 우리 텍사스에 계시는 분 계십니다. 그리고 뉴저지에 계시는 서민혁 교우님, 이런 분들이 정기적으로 우리 예배에 참석하시고, 그 다음에 교인의 그 일도, 교인의 책임도 다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이 모든 분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은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믿을 만한 종아. 적은 것에서 믿을 만한 했으니 너를 세워 많은 것을 맡게 하겠다. 돌아와서 내 주인의 기쁨에 함께하여라.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